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욥은 14장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물이 땅의 티끌을 이렇게 다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안 좋은 것을 씻어낸다 이 말이 아니라 자신의 희망을, 소망을 씻어내 버리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희망을 다 쓸어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다만 자신의 살이 아프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곡할 뿐입니다. 애통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 큰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망을 다 끊으신 것 같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몸이 아프고 애곡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처참한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로 하소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욥이 하소연했을 때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반응합니다. 우리가 읽은 15장으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말에서는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욥을 비난했었습니다. 이제 어떤 말을 엘리바스가 해갈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허풍이나 떨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여기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열기를 그 배에 가득 채워서 얘기하느냐, 어찌 열을 내면서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정리해 보면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허풍이나 떨며 열만 내고 있느냐 이렇게 욥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입니다. 욥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허풍을 떨고 있다는 말이고 열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욥이 정말 허풍을 떨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것을 허풍이라고 말하고 지혜로운 척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뭐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가장 큰 지혜를 갖는 것인데 너는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아느냐? 너만 지혜를 가졌느냐? 라고 욥에게 따지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번에는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도 욥만큼 충분히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친구들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굴 말할까요? 학자들은요,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 자신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말한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고 욥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지혜를 가졌는데 왜 너만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이 말이 맞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경험이 많고 그만큼 지혜가 쌓이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은요, 지금 자신의 지혜를 뽐내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지혜로운 척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지혜로운 척한다고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럼 어떻게 지혜로운 척했을까요? 친구들이 한결같이 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세 번의 친구들이 한 번씩 친구들이 말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욥,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인정하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 이 말을 계속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욥을 충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욥 자신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지혜로는요, 고난을 경험한다면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아니라고 욥이 말을 하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내가 왜 자꾸 지혜로운 척 하느냐, 우리가 너보다 지혜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경험 많은 엘리바스의 말이 또 친구들의 말이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된 것이었죠. 엘리바스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경험이 많으니 자신의 생각이 대부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깊고 넓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니 자신의 생각과 다른 욥을 비난하기에 이른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항상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를 수 없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 작은 머리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사람은요, 이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항상 오를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이 그때서야 내게 들려오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계속 이어서 욥을 책망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엘리바스는 이제 욥의 기도를 다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불만스러워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냐고, 어떻게 입을 그렇게 함부로 놀릴 수 있냐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일까요?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난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실 거야 라고 추측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비난한 엘리바스와 친구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이제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때 이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마태가 자기의 친구들, 세리들, 죄인들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야,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하시는데 왜 너희 선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10계명의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상대방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판이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부터는 엘리바스가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말을 가지고 다시 욥을 비난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악인은 그의 평생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욥도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의 그릇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로 투게더 체육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있을 정책당회를 통해서 내년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준비되고 계획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래서 놀랍게 쓰임받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단정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점점 채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보면서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겸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 엘리로 투게더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어지고 한마음 되어지고 사랑에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에 있을 정책당회를 통해서도 내년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준비되고 계획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늘 옳은 것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했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작은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로 투게더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에 있을 정책당회를 통해서도 내년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계획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2024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